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 못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앞부분에 예수께서 말 못하는 사람들과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들이 죄나 혹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거나 보지 못하거나 어떤 병이 걸린 것이 죄 때문이거나 귀신 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으로 인하여 말 못하게 되는 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시간을 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확실한 이적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놀라운 이적,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입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이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떠나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어떤 표적, 어떤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믿지 않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아무리 확실하게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우리보다 덜 감정적이고 논리적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일을 한다, 이런 비난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저 같으면 흥분해서 아니
내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는데 나를 향해서 근거도 없이 중상 비방 모략한다고 막 흥분하면서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나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아마 우리는 좀 그렇게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그래서 이 하나 되지 못한 나라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기억 속에, 그들의 배움 속에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그리워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게 되어 있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그 지역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왕과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고 나더니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 된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 때인지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마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귀신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나라 사탄의 왕국의 대장이 바알세불이고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귀신의 왕국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없앤다면,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그 나라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나라고 너희들 말에 모순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나라는 원래부터도 없고 또 그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것 가운데는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가 평가를 한다면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이 될 테고 이 땅은 다시 귀신들로 가득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의 비난이, 그 비난 자체가 모순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순 뭡니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답이 없다는 게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바로 그 모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더 강화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제압하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 더 강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성은요, 공간의 모든 특성이 어둠이지만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제가 한번 불을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이 공간의 본질은 뭡니까?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간의 본질이 뭐였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한 것이, 그것이 공간의 본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공간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살살살살 물러갑니까? 한꺼번에 확 물러갑니까? 확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이미 물러간 줄 믿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사실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무엇을 빼앗냐면 결국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어요. 키와 몸무게와 지적인 능력과 눈 크기, 얼굴,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우리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간들을 빼앗아갑니다. 사실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라는 감정은 그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슬픔 가운데 머물라, 후회 가운데 머물라. 우리는 후회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다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야지 할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후회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노 가운데 머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시간을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분노와 근심과 염려와 후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때에 아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서 사단의 그 모든 계략을 담대하게 끊어버리고 믿음 안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뭐냐면, 염려의 반대말이 뭐죠?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요, 염려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로 머물러야 됩니다. 내 몸에 혹시 어디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아이고 이것이 큰 병으로 나가면 어떡하지 염려가 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야, 기도함으로써 그 염려를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찾아올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가운데 사단의 또한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머물고 할 때, 우리는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사단이 이 죄책감이라는 무기는 코끼리의 발목을 감고 있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이 관광지에 가보면 코끼리를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이 그렇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아기 코끼리일 때 그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을 때 쇠사슬을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몇 번 그 쇠사슬을 벗겨내려고 힘쓰다가 더 아프고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쇠사슬에 적응한답니다. 그러면 어른 코끼리가 되고 나면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힘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여전히 그 쇠사슬에 매여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코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단이 죄책감이라는 쇠사슬로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릴 힘과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의지하기 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것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지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죄의 영향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쇠사슬에 맡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나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네가 겪은 그 다른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억압했던 것 때문에 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또 얽어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일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힘들고 괴롭고, 나의 죄 때문에도 힘들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도 힘들고, 그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께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책감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인 삼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자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 돈은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람 때문에 그때 한 번만 힘든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1,00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돈이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실수해서 잊어버린 돈이라든가 내가 실수해서 했던 그 어떤 것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그 일이 여전히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깨끗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는 내 마음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던 나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카메라로 우리를 찍고 있는 그 카메라에 담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가끔 천국의 카메라 설명을 드립니다만 천국에 아주 고성능 카메라가 있습니다. ENG 카메라보다 더 고성능이어서 이 천국의 카메라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찍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찍는다고 하면 사실은 두려움이 앞서죠. 마치 천사 앞에 서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 생각, 그때 그 일도 다 천국의 카메라고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이 천국의 고성능 카메라에 딱 하나의 옵션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천국 카메라에 찍혔던 모든 죄악된 부분이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로우 레벨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워지는데 다시는 되살릴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지워진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천국의 카메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는 되살릴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지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카메라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은 지워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한 그 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한 시간, 그 시간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카메라에 찍힌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 옆에 고백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지금 이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천국 카메라에 찍히는데요,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부터의 삶은 사단에게 속아서 후회하며 미워하며 슬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그런 천국 카메라에서 결국은 지워지게 될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 카메라에 천국에서도 남을 만한 삶,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존귀 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천국 방송 분량을 따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TV 같은데 리얼리티 그런 어떤 프로그램 쇼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토크쇼나 뭐 그런 걸 보면 저마다 방송 분량을 따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때로는 못 추던 춤도 나서 추기도 하고, 평소에 열심히 연습했던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이야기도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할까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버하면서 그것을 반응하고, 방송에 내 얼굴이 한 번이라도 더 비추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천국 방송 분량 따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카메라에도 남을 만한 삶을 더 많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참여하기를 온 힘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야말로 천국의 카메라에 찍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천국 카메라에 그대로 찍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천국의 카메라가 찍을 만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였던 죄책감,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강력한 무기들,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머무르게 하고 슬픔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미움에 머무르게 하고 분노 가운데, 후회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그 사단의 강력한 무기들은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무기는 빼앗기고 그 사단의 모든 계략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 강한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강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자로서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